잠언 2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아멘. 물매에 돌을 매면요, 남은 것은 돌을 날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 한국식으로 말하면 세초에다가 뾰족한 돌을 재었다 이 말입니다. 잠시 방심한 틈에 손에 힘이 좀 빠지면 단번에 돌이 날아가서 사람을 맞추거나 물건을 깨뜨리거나 그리 되겠죠. 이렇게 위험한 것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것이라 그럽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영예를 얻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타인을 낮추는데, 자기를 높이는데, 그리고 그 기회를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얻은 영예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 이름에 먹칠을 하는 짓을 해서 후에 똑같은 영예를 얻은 자가 부족한 영예 또는 명예를 얻게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은 자에게 정직한 시민상이라는 상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러니까는 이 상을 가지고 오히려 나 정직한 시민상 받은 거 몰라 하면서 이거를 기회로 사기를 치고 다닌단 말이죠. 또는 이런 사기꾼이 정직한 시민상을 받아 놓으니까 나중에 받을 사람, 나중에 정직해서 진짜 정직한 시민상을 받았는데 앞에 사기꾼이 그 상을 한번 받아보니까 상의 권위가 떨어지고 상의 이 명예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뒤에 상 받는 사람은 옛날 같으면은 정직한 시민상 받으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정직한가 보다, 그러고 좀 칭찬해 줄 텐데, 사기꾼이 한번 받고 나면 그 뒤에는 정직해서 받더라도 아이 뭐 사기꾼도 받는 상인데 뭐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명예 또는 영예를 취하는 것은 이처럼 좋지 않고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근데 우리 본문에는 주는 것, 물매 매는 것, 이렇게 해서 그 사건 자체를 주의해야 된다는 것처럼 말씀하지만 원래 원문에는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는 자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자는 돌을 물매에 매는 자와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은 사람에게 명예를 주는 당신 조심해라고 말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마라 하고 사람한테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왜 명예를 주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내가 너에게 이 명예를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뭘 주라는 식으로, 품앗이식으로. 또는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지 않으면 괜히 소란을 피울 것 같으니까 한 자리 주자,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교활해서 이 사람한테 이 명예를 주고 나는 뒤로 뭘 챙겨야지, 이런 식이라든지. 자, 이렇게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는 사람은 나의 행위가 물매에다가 돌을 매는 위험한 짓을 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에게 명예를 주는 일에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어리석은 자에게 명예를 주고 발생하는 그 위험과 손해보다 반대로 훨씬 크고 유익하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지혜로운 자에게 명예를 주기를 힘써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했습니다. 사람이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할 때 주로 찾는 사람은 주변 사람입니다. 나보다 좀 더 나은 생각을 들을 수 있기를,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떤 경우는 약간의 위로라도 좀 얻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을 찾습니다. 보통 술 한 잔, 차 한 잔, 밥 한 끼 먹읍시다 하면서 그렇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 술 마시면서 조언을 구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좋은 말 듣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고요. 술 취하면 오만 어리석은 소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자, 그 외의 대화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하는 대화에서 진짜 잠언, 중요한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한다면 내가 지금 묻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말을 드려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최소한의 점검표가 있어야겠죠.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오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얼굴을 하고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나하고 비슷하냐, 아니면 나보다 못하냐, 아니면 정말 내가 들을 만한 말을 하느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7절에 기준표가 있는데,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저는 자의 다리 같다, 다리가 저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고상한 폼을 잡고 있지만 어리석은 소리구나 하고 들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전다는 게 뭐죠? 불균형입니다. 말이 이리 가는 거 이렇게. 자, 아무리 힘을 써도 어떻게 될까요? 뒤뚱 하겠죠. 또 뒤뚱할 뿐만 아니라 한쪽에만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 틀어질 수도 있겠죠. 빙글빙글 도는 자기 모순, 불균형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말이 나온다. 사람이 모든 일에 통일된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인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고 성경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매사에 성경에는 말이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일관성 있게 얘기가 나오면 내 마음에 들든 알든 적어도 들을 만해요. 그런데 일관성이 없어요. 얘기를 할 때 사안은 다를지라도 기준은 같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요 사안을 말할 때는 A라는 기준으로 말하고, 이 사안을 말할 때는 B라는 기준으로 말하고, 저 사람은 C라는 기준으로 말하고,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대답이 다르다 그러면 안 되고요. 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대답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같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을 때는 네가 매를 맞아야 되고, 유대인이 뭡니까? 낫잭에 잡혔는데 도망쳐 왔어요. 그럴 때 숨겼단 말이죠.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억울하게 죽을 사람이니까 숨겨줘야 되고요. 살인 강도가 숨겨달라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살인 강도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왜 여기는 숨겨주고 왜 저기는 안 숨겨줘? 같은 기준에 의하여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악인은 처벌받아야 된다는 같은 기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숨겨주고 어떤 사람은 안 숨겨주는 거예요. 이거는 모순이 아니고 왜 이랬다 저랬다 아니라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통일성 있는 같은 세계관, 포괄적으로 살피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 사실이나 보편적 진리에서 벗어난 자기만의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 상식에도 부합하고 건전한 양심에도 맞는 이야기, 내로남불은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최소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사람이 이렇게 절면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비유를 하는 겁니다. 다리를 절면서 자기 딴에는 반드시 걷는다고 우기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한다. 이것은 아주 잘못되고 부질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하냐? 어리석은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든 것 같아요. 술 취한 자가 맨손으로도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가시나무를 들었으니 이거 한번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 있다 그냥 사정없이 휘둘러 버리겠죠. 술 취하면 그냥 아픈 줄 모르니까 맨손으로 유리창을 깨고 손으로 칼도 쥐고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돌로 지 몸을 때리면서 막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자해까지 하고, 그러고도 술을 취하면은 마비 증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이게 분이 나고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자, 손에 가시나무를 들었어요. 요만한 게 아니라 이 큰 나무를 들었어요. 나무를. 그래가지고 휘두른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가까운 사람이니까 가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인데 말이야, 자네 생각 어때? 그랬더니 나보다 더 험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위험한 짓입니다. 오늘 두 가지 위험한 이야기를, 위험한 것을 피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남을 높여주고 명예를 주는 것, 나보다 타인을 높여주는 것이기에 이름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명예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총에다가 돌을 딱 재어놓는 상태, 어린아이 손에 안전장치 풀고 총을 쥐어준 상태, 꼭 그와 같다는 거고요. 또는 역시나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 같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고 찾아갔지만 그가 어리석은 자라면,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얼굴 들이민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한 번 휘두르면 얼굴에 상처나고 찢기고 돌이킬 수 없는 상함을 입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휘둘러서 얼굴이 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심령이나 삶에 싸매지고 꼬매질 수 없는 깊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즉 그의 말을 듣고 했더니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에게 명예를 주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옳으며, 어리석은 자에게 우리가 앞에 보면 말을 전달시키는 것도 하지 말라 있고, 내 스스로 어리석은 말도 하지 말라 있고,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내 스스로가 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전할 때나 말을 듣고자 할 때나 이 말과 관련된 모든 일에는 어리석음과 어리석음이 마주보지 않게 하고 지혜와 명철이 마주보여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나 줄 때나 또는 말을 받을 때나 물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현명하면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예를 주는 일과 또한 조언, 자문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어리석음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공사장에 웅덩이 빠져도 큰 일인데 어리석은 자의 말에 빠지는 것은 더 무서운 일이고, 살면서 괜히 남들이 나를 높여줄 때는 오히려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두려운데, 어리석은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은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지혜롭기를 힘씁니다. 또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을 할 때도 지혜롭고 말을 전할 때도 지혜롭고 남의 말을 받는 자세도 지혜롭고 또한
누군가를 높여주고 자기를 낮출 때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의 모든 일에 어떤 누구와 함께 있을지라도 주님 주신 지혜와 명철이 늘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